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12장의 성육신, 13장 육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육신에 들어가기 전에 좀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강요에 전개된 교리 체계는 기독교 교리 전체가 이 기독론과 본질적으로 그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줘요. 기독론은 신론에 기초합니다. 또 신론은 기독론에서 확증되고, 신론의 핵심 주제인 이 삼일체론을 다루면서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격을 중심으로 내재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위격적 연합에 따른 신인 양성적 중보의 기초를 이미 신론에서 구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론의 의의는 인간론에 의해서 제기돼요. 또 기독론의 가치는 구원론에 의해서 실현되고, 또 인간론의 핵심 논제인 전적 타락 교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의 또 필연성을 또 직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 동영상 바른 신학과 신앙을 위한 교리를 좀 보면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성도에게 적용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구원론의 요체예요. 또 교회는 역시 기독론으로 또 추구됩니다. 근데 칼빈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이 교회가 그분의 계속적 중보로 말미암아 또 하나가 되어 자라가는 걸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번갈아가며 작용함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또 비춰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을 계시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건 6장에서 이미 그 중보자 하나님, 또 이건 7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율법에 예언된 그분은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신과 인간이신 중보자가 요구되지만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칼빈은 그 던스 스코터스의 견해를 따르는데 스코터스는 인간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조했어요. 그 루터파 그 오지안더와 같은 자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성육신은 없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비밀을 필연적으로 보지 않고 충분으로 보려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성육신 동사도 좀 봤으면 하네요. 여러분, 칼빈은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셔야 할 필연성을 중보자 없이는 이라는 구절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아는 데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의 부성적 호의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더 이상 자신의 작품으로 여길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독생하신 아들의 인격 가운데 자신을 구속자로 나타내시고자 했어요. 오직 보내심을 받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능력이 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문이자 생명의 진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어요. 또 중보자 없이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신구약 전체의 구속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자비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믿음을 두어야 할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이 제약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2절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 하나님은 그 강에 구원의 다리를 놓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계획은 순전히 하늘의 결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정된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도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로 위를 잇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교회의 토대를 그리스도의 인격에 두고 이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당시에도 현존하셔서 중보하시며 장차 메시아로 육체를 입고 오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만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계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아야 되는 거고 복음이라는 필터로 구약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이 언약이 우리 열왕기하 8장 19절에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종이자 의로운 가지자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되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호세아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언약의 터의 구원이 머리로부터 전신에 퍼져갑니다. 여러분 중보자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한 길은 믿음이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파할 수 없는 견고함으로 또 성도의 믿음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만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맞추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목적을 떠올리고 예정의 높은 신비를 또 설명하잖아요. 또 그분의 인성에 대한 호기심을 또 금지시키고, 그게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아담의 타락은 시간적으로 작정 이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불행을 치유하기로 기뻐하셔서 창세 이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으로 이끕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타락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면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하는 자들은 새로운 또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그 오지안더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찮고 왜곡된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가진 이 탁월성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 안에서 창조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보는 걸 기뻐하신 겁니다. 이 영광의 단계까지 높아진 것은 독생자의 자비함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성자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들의 공통된 머리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이 천사들에게도 속했다는 것을 덧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지존자의 아들, 우리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로 불리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영접될 때 우리는 천사들의 형태를 취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즉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어만 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후손 중에서 중보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들 역시 피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대신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음과 지옥에 떨어졌고 무수한 오점과 부패로 더럽혀졌으며 모든 저주로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시되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 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일이고 최선의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작정에 따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협약에 따라 이 대속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운 친밀감과 충분히 견고한 일체성을 지닌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만이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셨으므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평화를 회복할 중재자가 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신 것은 스스로 고유하게 가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구원주가 되신 것은 신인 양성의 중보 사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이 연합체의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다리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완전히 이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는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에 타락한 인류는 그리스도의 구속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참 인성을 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단지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나셨어요. 그분께 영원한 왕자가 약속되었던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에게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또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한 몸으로 자라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일은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지옥의 상속자인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는 우리의 형제가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살과 뼈를 취해 자기의 살과 뼈로 만드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참 중보자는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삼켜버리며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다른 우상들을 갖다 대놓고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아담 대신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곧 사람이셔야 했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틀림없이 사람이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려면 또 하나님이셔야만 했고 그리스도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신이면서 인간이신 분, 신비적 위격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화목주,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오직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피 없는 중보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나 목적에 대해 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지극히 망령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과 우리를 구속하신 일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에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어요. 그게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불건강하고 망령된 호기심을 가진 자들이 전혀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오묘한 일들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철저히 굴레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철저망 삼아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라시고 거하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장을 마쳤는데 12장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중보자가 요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성으로부터 이 자유로우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구속을 위한 모든 조건들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성육신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성육신의 비밀을 필연적으로 보지 않고 충분적으로 보려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13장을 볼까요? 13장은 육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13장은 고대 이단설에 관련해서 이 칼빈이 맨노 시몬스에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이 맨노 시몬스는 네덜란드 카톨릭 신부잖아요. 카톨릭 신부로서 활동하다 제세례파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카톨릭과 정통파 개혁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취하셨어요. 구원의 근거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창세전에 태어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성육신을 이성으로 판단하려면 끝없는 의혹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신비의 비밀을 인간의 사고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이어 인성을 설명해 보면 그분의 몸이 가현적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스스로 인자라는 칭호를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서 나셨어.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형제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에게 나셨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태초에 그렇게 하셨듯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충만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인정해요. 근데 인성에 대해서 그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영주주의와 그로부터 나온 마니교도, 마르키온파 같은 이단들이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세기 이혼론자, 그러니까 육체는 악이고 영혼은 선이다 하는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이 비밀인 지식을 소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간 육체를 빌렸다고 주장하는, 이게 가hen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혼론자예요.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때까지만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려 쓰셨다가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뭐 정반대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강력히 소망하라고 말했잖아요. 만약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그 소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자들이 있으나 성경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심은 그분이 우리의 본성과 연합체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다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성도와 연합한 몸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함께 내포하는 것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악이나 부패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아담의 타락 전의 출생과 같이 순결하고 오염이 없어요. 이런 순수한 출생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성령으로 조성되셨음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심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원죄에 속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으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진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거룩하시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던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전혀 없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는 죄는 없으시니이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가 죽으심으로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상에 넘쳤느니라.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류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동정녀 잉태는 이 삼일체론적이며 기독론적인 신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혈육에 속하셨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증거했잖아요.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린 모두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직접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을 때 그 아이가 다윗의 위로받을 자라고 표현되는 것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은 이미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취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장도 마쳤습니다. 13장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중보자신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취했습니다. 맨노 시모스나 마르키온파 마니교도는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여러 이유를 들어 부인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파이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성육신을 이성으로 판단하려면 끝없는 의혹 속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